오늘 제가 여러분과 다룰 주제는 지난주에 이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계속 선택받는 경험만 하고 평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애쓰고 노력해서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매번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을 나한테 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날이 추우니까 예배 가운데 온 여러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반경 100m는 영상 20도로 겨울에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대전시가 영하 10도라면 교회 주변도 영하 10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느낌은 좀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는데 좋으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 100m 앞에 오면 퍼붓던 비가 갑자기 멎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선택보다 거절이 많은 사회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도 한국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거절을 더 많이 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만약에 한국 사회가 줄 수밖에 없는 경쟁 사회에서 거절을 내게 오늘 주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절당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다음 액션, 즉 대처하고 대응할 것인가? 저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이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을 전쟁으로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로마 제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 이전에 이집트가 예를 들어서 피라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룩소스의 여러 유적이라든지 누가 했겠어요? 다 노예들을 시켜서 그 커다란 돌덩이들을 옮기고 지금 만들기도 어려운 그런 놀라운 문명을 만든 거죠. 절대로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히브리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떠나자 바로가 변심하죠. 저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지.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군대로 추격해서 못 가게 합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열린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이집트를 떠나는 그 행렬에 동참해서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몸으로 자유의 세계로 걸어 나갈 때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이 생각을 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홍해의 기적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은 홍해의 기적을 기록한 끝부분인데요.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31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았습니다. 경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주어졌을 때부터 거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내 상황과 내 일상 가운데 그저 자기 보는 만큼, 자기 경험만큼 체험하면서 믿음이 마치 씨앗처럼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바위를 쳤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왔죠. 먹을 것이 없어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는 배는 골치 않았는데 우리가 끼니는 먹었는데 나와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요청해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게 하시면, 먹을 걸 주시면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엿새는 열심히 행진하고 하루는 안식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는 안식일의 정신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생활이 하루 이틀 할 때는 괜찮았는데 한 주, 두 주는 괜찮았는데 한 달, 두 달이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집이 있고 그래도 부엌도 있고 그래도 먹을 것도 있고 뭐 노예 생활이지만 굶어 죽게 하면 안 되니까 일 시켜야 되니까 먹을 걸 공급받는 생활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됐습니다. 아마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평안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면 4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만나는 곡물입니다. 만나는 곡물과 같아서 이것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전병, 말하자면 과자처럼 전병을 만들어 먹을 수는 있지만 고기는 아니죠. 그저 배고프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고기 생각이 나는 거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고기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상추에 싸 먹어야 되고 쌈도 있어야 되고 오이도 있고 청양고추도 있어야 되는데 다 생각나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생각이 나죠. 만나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선물입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먹을 게 별로 없는 곳입니다.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곡물을 주신 거죠. 광야를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고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겉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과자에 대한 최고의 찬사죠. 꿀 섞은 것처럼 달았다는 거죠. 푸석푸석한 과자가 아니고 자기들이 먹는 중에는 좋은 디저트 같이 좋은 과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민수기에 오면, 민수기 11장 우리가 지금 읽는 부분에 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를 먹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과자의 특징은 바삭바삭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쓸 때 크리스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 인기 있는 과자들이 바삭바삭합니다. 기름은 눅눅합니다. 기름 섞은 과자라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꿀 섞은 과자는 칭찬일지 모르지만 기름 섞인 과자는 이미 질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도 먹다 보니까 질린 거죠. 사람에게 똑같은 거죠. 상황이 달라지면 지금 상황에서 없는 걸 찾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유도 얻었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 중이고 광야에서 왜 우리는 고기를 안 주냐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나쁘면 누군가에게는 불평하고 무엇인가 원망합니다. 저희들 자라나면서 그 소리 많이 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미국에 태어났다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거야.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상황이 나빠지면 인간에게는 불신앙이 머리를 듭니다. 만나는 은혜로 주어진 식량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땐 노예였습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일을 잘했을 때, 예를 들어 피라미드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왕의 이름으로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좋은 것은 내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고 과일도 먹어야 좋은 삶일 것입니다. 말을 잘 들어야 그랬을 것입니다. 말을 잘 안 들으면 채찍을 맞았을 것입니다. 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기 때문에 노예로 있을 때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 마음 성향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상황이 나쁘면
그 전날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오늘 아침에 달라지지 않나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요? 이런 불평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성향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원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지금 내게 있는 것보다 나에게 없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경향이 있다면 그 경향을 놓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생각을, 마음을 다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서 본 것과 똑같이 아직은 미성숙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모세를 괴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침을 지게 하십니까? 내게 짐을 주셨다고 하나님에게 반항합니다. 12절은 아주 이 민수기 11장의 백미입니다. 얘기하죠. 내가 이 백성들을 잉태한 사람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들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내 아이처럼 이 무지한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십니까? 거의 항명하는 거죠.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어오겠습니까? 그 모세가 얘기하는 건 어떤 건가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리더의 짐을 지기엔 너무 무겁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그냥 구하겠습니까? 장정만 해도 60만인데 거기 딸린 식구들까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구하겠습니까?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하지 않고 굉장히 친절하게 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월에 봤던 아들을 기다리시는 또 아들을 맞아주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첫째 문제, 내가 혼자 이 짐을 지긴 어렵습니다에 대해서는 장로 70명을 회막으로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었던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너를 도와서 많은 사람들을 치리하는 것, 리드하는 것을 내가 해결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바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고 하루 이틀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이까. 21절 22절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만 60만 명인데 무슨 능력으로 양떼와 숫대를 잡고 고기까지 주신다고 그럽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세의 태도가 너무 불손하기도 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것이 23절입니다. 여러분이 거절당하고 거절당한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절망감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의심하게 될 때 이 구절들을 마치 암송하듯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여기 여호와의 손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에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도 있고 손 안에 있는 어떤 소유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능력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어떠했나요?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탈출시키신 손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만드셨고 10번의 재앙도 있고 만나도 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즉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그럼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매일매일 체험했는데 그 기적을 일으킨 나의 능력이 짧아졌다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뭐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종교적인 니드, 종교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서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게 있는 것보다 내게 없는 것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화를 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어떤 미래 시간에 혹은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는 부정적인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미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가 알려지고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들이 시작될 때 2020년 1월 11일 금요일인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골든글러브 어워드가 있었습니다. 대중문화의 여러 부분인데 특별히 음악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는 그러한 아카데미와 같은 상입니다. 골든글러브 주제가상을 한국인이 받았습니다. 한국인이 받았는데 이 받은 이 노래를 부르고 만든 이 작곡가 겸 이 아티스트가 한국에서는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11살에 연습생으로 가장 유명한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12년을 아침 일찍 출근하고 매일 노래하고 춤추고 11시까지 그 어린아이가 10대 모든 것을 보내고 23살이 될 때까지 10년을 보냈는데 데뷔하는 팀에 끼지도 못했고 물론 앨범은 발표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거절당해서 가망 없어서 계약 해지 쫓겨난 거죠. 12년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2년 동안 한 번도 데뷔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10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쫓겨나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는 절망하고 낙담해서 그저 집에 돌아가서 어린 스티브가 방으로 뛰어들어가듯이 한 달 동안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나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끝났으니까요. 저는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좀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한국 사회가 이렇구나. 11살 그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재능이 있는데 음악을 그렇게 잘하는데 그런데 한국 그 상황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나 이런 외모로는 아이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아이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되겠구나.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갈까? 다행히 이 아이에서 이 청년이 된 이 청년은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한 달 이후에 음악을 다시 파고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다가 조금씩 활동해서 매기강이라는 한국에서 태어난 캐나다 영화 감독을 만나서 캐더헌이라고 지금 가장 세계를 바꾼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를 5년 동안 준비해서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을 뿐 아니라 주제가상을 받는 그런 아티스트가 된 거죠. 이 친구도 포기할 수 있죠. 한국 사회가 날 거절했는데 거의 끝인데 음악을 그만둘 수도 있죠. 근데 23살부터 또 10년을 열심히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된 거죠. 저는 신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고 또 제가 계획한 길을 어릴 때부터 정말 처절하게 하루에 2-3시간 자면서도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독일어 교육과를 나오신 독일어 선생님이셨는데 자기가 전쟁 후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펜을 쓰셨는데 잠을 안 자고 공부하기 위해서 한겨울에 지금처럼 추울 때 윗막에 그릇에 놓은 물이 얼른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졸지 않기 위해서 졸리면 자기 연필을 턱 밑에 놓고 공부했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도 특수반에 한 몇 명이 뽑혀서 들어갔는데 그걸 해보느라고 저들 졸릴 때 펜을 여기다 놨습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하셨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 별명이 게슈타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도저히 못해가지고 무릎에다 놨습니다. 공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졸면 정말 신기하게 제 볼펜 끝이 무릎에 닿기 전에 잠이 깹니다. 제가 15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병이 걸리고 제가 고2, 고3 때 공부 못하고 제가 원하던 대학, 원하던 과를 전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꿈을 세우고 뜻을 세운 것처럼 물리학을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 가서 빨리 학위를 하고 내가 원하는 새로운 길을 했을 때 지금 60이 넘은 이 시간에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더 행복하고 더 보람을 느꼈을까? 그것은 나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떻게 유학을 하고 어떤 길을 걷는가?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걸 제가 20대, 30대 때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세운 길과 내가 세운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할 때 나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이건 지금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가르쳐온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평생을 지난 세월 우리 성광교회에서 함께했던 30여 년 시간 동안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길을 세우고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절의 경험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좌절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믿음은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라고 고백하면 그때는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거절당할 수 있죠. 그때마다 이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얘야, 이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 손이 짧아지겠니? 내 능력이 짧아지겠니? 내가 없는 게 아니잖아. 또 다른 길을 너한테 줄게. 그 길을 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또 10년, 20년 걸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저는 그 믿음의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직업을 갖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이런 계획을 저는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인생을 가면서 주어지는 부수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야훼 신앙은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은 인생에서 생명과 영혼으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 성광교회 믿음 공동체와 함께 그 복음과 진리를 조금 맛보고 알아가는 귀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